넘어짐, 다시 일어날 기회라는 제목으로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서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재앙은 좀 강한 넘어짐이겠죠. 물론 의인에게도 강한 넘어짐이 있겠죠. 그러나 강한 넘어짐이라 할지라도 7번씩이나 똑같이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넘어짐에서 다시 일어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좋은 성과만 있고 성공만 있고 좋은 결과만 있고 어려움은 없다. 절망할 일은 하나도 없다. 괴로움은 없다. 실패는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7번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보게 되지요. 넘어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성공지향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성공과 또 반대인 실패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성과가 나오면 성공했다.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실패했다. 그래서 낙인을 찍습니다. 낙오자처럼 낙인을 찍죠. 그래서 패배자 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사회가 성공지향적인 사회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을 딴 사람이 슬피 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해외에서 하고 있답니다. 은메달도 값진 것인데 금메달을 못 따서 금메달을 선수들이 또는 이 사회가 원하는 결과로 여기는데 그 결과에 못 미치니까 실패했다. 그래서 슬피 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결과에 못 미쳐서 아주 극단적인 일들을 많이 범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지요. 하나님은 우리 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실패자로 여기지 마라. 단지 한 번 더 넘어졌다라고 생각해라. 많은 사람들은 넘어진 것을 실패했다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넘어진 것을 다시 일어날 기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잠언 24장 16절은 하나님께서 넘어진 것은 다시 일어날 기회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진리인 말씀이 옳은 것이죠.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상황에 성취에 이르지 못했다. 또는 내가 잠시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일어날 기회로 삼으면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옆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 고문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그 상황과 환경이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기다린다고 고생 많이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것은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상황이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덜 익은 것이죠. 덜 무르익은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서 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면서 말이죠. 베드로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큰 소리를 잘 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고문을 당하실 때,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기웃거리며 관망했던 인물이었죠.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강력하게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아주 순식간에 말이죠. 3번씩이나.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넘어진 인물이었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고 낙오자로 여기고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다시 깨어진 그 관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었고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다시 일어날 기회로 삼았고 실제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귀한 도구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죠. 그는 실패자로 스스로를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삼은 것이 아니라 결국 갈 때까지 가버렸지 않습니까?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기회, 예수님과 만날 기회를 그는 스스로가 커트시켰고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의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아시죠? 그는 장군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10번 전투에서 7번이나 패배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거야. 넘어짐을 다시 일어날 기회로 삼고 3번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결국에 가서는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맙시다. 한번 넘어졌구나. 아직 때가 안 되어서 그렇구나.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되어서 그렇구나. 아직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이 안 되어서 그렇구나.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날 기회로 삼고 넘어짐을요. 다시 일어날 기회로 삼고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좋은 것으로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짐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실패로 여기지 않고 다시 일어날 기회로 삼자.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자. 내가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신다.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짐
다시 일어날 기회라는 제목으로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자가 아니라 한번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잡는 사람인 것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땅을 걸어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떤 원하는 성취가 되어지지 못했을 때 낙오자로,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날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주님의 때까지 다시 준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또 그룹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임하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